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52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열둘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열둘 중에 하나 유다, 이런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손에 집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져보니까 아주 매끈매끈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뭘까? 계속 이게 브로치에 있는 칠보 보석인가 보다. 만지고 아주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서 햇빛이 나는데 밝은 데 가서 무엇인가 딱 봤더니 딱정벌레 덩어리가 매끈매끈해요. 딱정벌레 덩이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참 손해가 되는 것인데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게 참 유익이 되는데 내가 어둠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춰보면 그것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실상을 우리가 바로 보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무리들에게 체포되는 그 체포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겟세마네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틀 그랬죠? 기름틀.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의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응답받고 이제 있는데 드디어 누가 왔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이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손에 금을 입고 몽치는 경찰관들이 들고 다니는 방망이 있죠. 방망이, 옛날 육모 방망이, 그걸 몽치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실 때는 여러분, 누군가가 졸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혹시 나 아닌가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를 잘 주목을 하세요. 마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직접적으로 여기 조력하는, 협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보니까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들과 분호, 암호를 짜두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예수를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이렇게 유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그 시간이 목요일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오픈된, 열려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딱 들닥칠 때 예수님과 제자들 13명 아닙니까? 12명이죠. 유다 빠지니까 12명이 있는데 12명 후다닥 도망가 버리면 누가 예수님 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바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약속한 거죠. 유다가 내가 딱 가서 조용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딱 맞추면은 그 사람이 예수다, 즉시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했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멀리서 지켜보던 잡으러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입맞춤이야말로 참 여러분
참 뻔뻔한 것이죠. 뻔뻔한 것입니다. 가장 가정스러운 외식의 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밀고 하든지 배신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멀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일러주고 숨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말이죠,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입을 맞춰서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못된 유다인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언급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하면서 유다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2 중에 하나다. 이 못된 유다가 누구라고요? 12 중에 하나다. 그럼 12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왜 하필 유다에게 12 중에 하나라는 이름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다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유다라 하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종이 된 유다라 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듣는 사람이 특별히 12제자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꼭 밝혀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래 말했을 거예요. 왜 거기다가 12 중에 하나라는 이름을 넣느냐, 우리 중에 하나라고 이름을 하냐, 그거 빼버리지, 왜 우리 창피스럽게 이름을 넣느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12 중에 제자 12 중에 하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재정 업무를 맡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굳이 유다라는 이름 앞에 왜 12 중에 하나, 그 존귀한 이름 12라는 둘 중에 하나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무슨 삶요? 상처받지 않는 삶.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배고픈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의 대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먹을 것 있고 배부르면 아주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대신에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문제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불행해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입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도무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 그 자녀, 그 친구,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배신하고 떠날 때,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이 큰 상처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 제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사랑을 다
다 본 유다가 어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유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거나 의지할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 중에 하나라면 도무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를 믿지 못할진데 우리가 그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 누구를 믿겠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납니다. 제가 오늘 꼭 기대했던 사람,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래 기대는 안 왔어요. 상처받죠. 그죠? 근데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절대로 믿지 말라, 이 말이죠. 1계명이 하나님은 절대 다른 걸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독재자다, 독선적이다, 그래 들리겠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섬길 때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 제1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 주신 최초의 희망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분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라도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12 중에 하나, 그가 예수님 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유명한 인물 다윗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는 불후의 명군입니다. 성군입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범죄니까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치지만은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 가장 자신의 사랑을 받고 관용과 용서를 받은 그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다 이야기되고 다 약속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 아들이 또 반란을 도모하는 겁니다. 물론 다 진압이 되기는 말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의 영성, 다윗의 인격,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인생은 결코 흔들림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뢰의 대상인 걸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의지할 때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44절을 보면 유다를 가리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누구죠? 유다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에 당시에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왜 유다를 이렇게 파는 자라고 여기에 표현했을까? 성령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훌륭한 반열에 섰던 제자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그런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그 동기가, 그 계기가 뭐라고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것들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그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돈에 대해서. 돈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정말 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어제 우리 청소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 나누는데요, 어제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공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없었어요. 없어서 거기에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이제 개교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놨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느라고 못한다는 거죠. 강서구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이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대하는가? 왜 반대하죠? 집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거기다가 딴 걸 해야 된다 내세우지만은 집값 한마디로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함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엄마들의 무릎 꿇고 호소하는 그 눈물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계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의 위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의 매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알아야 됩니다. 돈이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끌어당기는 것은요, 돈이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사기치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뭐로 속이는지 압니까? 돈은 돈만 가지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속지 말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의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만지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나가는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손짓합니다. 나를 가지라. 나만 가지면 행복하다. 나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감사와 그런 소망과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나한테 있다. 나를 가지라.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을 추구합니다. 속임이에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돈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버지는 식물인간에 대해서 70대인데, 우리가 70대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70대인데 식물인간에 대해서 지금 죽은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동생은 자살했습니다. 자살해, 젊은 나이에. 마누라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돈은 수십조입니다. 돈은 수십조. 누굽니까? 이재용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인간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만 아는 부자도 돈의 지뢰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사람 역시 돈의 노예입니다. 네?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역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마치 고압 전류와 같아요. 고압 전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잘 사용하면 우리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전기밥솥 가지고 밥도 해먹고 에어컨도 켜고 냉장고도 켜고 얼마나 편리하게 삽니까? 많은 이 고압 전류를 잘못 사용하면 됩니까? 감전되면 사람이 죽고 맙니다. 불에 탑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 중에 들어갔던 제자였던 유다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돈이었다. 나는 돈이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 생각합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불행한 거예요. 진리가 없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돈의 속임에 넘어가서 주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고귀함과 영광과 빛남과 위대함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본문의 장면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7절의 말씀인데요.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칼을 빼서 휘둘러서 저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귀를 정확하게 떨어뜨린 것 같아요. 목을 치려고 했는데 싹 피하는 바람에 귀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다고 말했습니다. 요 귀가 잘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과 그 곁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50절 보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칼을 뽑아가지고 칼 휘두르면서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예수님 보호하겠다 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의 실상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감정의 실체입니다. 감정의 실체. 감정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길을 이제 떨어뜨렸는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명령?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칼로 일었으냐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구의 길을 예수님께 도로 붙여줍니다. 아니었어요. 이건 베드로의 뭐입니까? 베드로의 분노였어요. 베드로의 감정이었어요. 이 나쁜 놈들, 감히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칼을 휘두른 겁니다. 베드로의 감정,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을 들고 스칠 때는 분노가 있는 것이죠.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나 우리 군에서 절대로 구타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게는 반드시 구타에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감정 개입 없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칼을 휘두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감정을 제대로 잘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참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겠다. 감정의 실체가 이런 겁니다. 이거 잘못 다루면은, 이거 잘못 우리가 관리하면은 우리가 실패합니다. 민족적으로 큰 실패한 민족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600만을 비롯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을 다 희생시킨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 근데요,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근검전략하는 참 성실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엄청난 히틀러의 전쟁 범죄에 가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인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전부 감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독일 사람들이 이때 이 자기네 민족적인 감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히틀러가 석양이 탁 지는데 이 웅장한 이 음악 탁 틀어놓고 나타나서 연설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막 감정을 흔드는 선동적인 연설을 확 하면서 1차 대전 때 독일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전쟁 배상을 물었단 말이죠.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다른 나라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 쌓였는데 이게 불을 지른 거예요. 불. 히틀러가 막 연설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감정이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최고다. 히틀러. 히틀러를 독재자로 세워. 히틀러가 결국에는 2차 대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필요해요.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성과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감정만 앞세운 신앙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칼을 휘두른 그 감정이 얼마 못 가서 도망가는 걸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감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을 우리가 뭘로 다뤄야 된다고? 이걸 뭘로?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실체를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 결코 끝까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다. 두 번째, 물질의 실체가 무엇인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라는 여러분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물질에 종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에 기만 당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이성을 잘 좋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